이 시간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구약 성경 272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것이 큰 나라에 비해서는 마치 푼똥같이 그걸 없어도 무방한, 있는지 없는지 분간 안 되는, 그냥 밟아버리면 곧장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민족을 내세워서 다니엘에 보면 결국에는 다니엘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누구한테 그 굴복을 하느냐 하면 그 포로 잡혀온 유대인 소년 다니엘에게 굴복하죠. 애굽 나라의 총수가 바로 왕인데 그 바로 왕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면은 결국은 그 요셉이라는 소년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뭐 소년이 공부를 잘했다든지 다니엘이 공부를 잘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아는 한계 바깥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복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아는 바깥에 아는 거라고 그런 구라를 뭐 누구나 떨 수 있거든요. 교조되고 싶어서 나는 종교를 갖겠다. 어떤 종교? 무교. 이건 무교라는 이름에 회사는 교조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교주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바깥에 살면 사람들이 내한테 혹해가지고 내한테 돈 갖다 주고 내한테 모든 굴복하지 않겠느냐. 그런 아이디어는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본인이 무슨 꿈을 꾸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개꿈 꿨구나 하고 잊으면 되는데 잊고 싶어도 그 꿈이 자신의 인생을 주도해 버리니까 그 꿈을 풀지 아니하면 본인이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꿈은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고 그걸 남한테 내 꿈 뭐야 물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바보 아니잖아요. 꿈 자기가 꾸놓고 남들 보고 꾸라 하는 것은 이건 터무니없는 말인데 문제는 터무니없는 짓을 본인이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몰아세우는 다른 힘이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라, 너희들이 내 꿈을 만약 알아내지 않으면 내가 다 죽인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자신이 본인이 그렇게 답답하다는 뜻이에요. 뭐 부하 못 죽여서 뭐 이렇게 하는 그렇게 그 심술 난 사람이 아니고요. 평소에 본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본인도 생각해야 이건 터무니없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뭔가 낯선 중심에 그 핵심이 한 낯선 세상 핵심에 휘말려 든 겁니다. 나를 예를 들면 나만 장군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본인은 알 수 없는 힘에 휘말린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 말 듣고 그 자기를 고친다니까 저기 고치러 갔는데 고치는 사람은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고치고 난 뒤에 만났는데 그전에는 만나보지를 못했고 그냥 처방전을 내는데 처방전이 아주 희귀합니다. 요단강 물속에 7번 들어가라. 너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나왔으면 좀 진전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첫 번째 들어갈 때 아무 진전의 모습도 안 보여. 두 번째 들어가도 안 보여요. 이거 약 잘못 산 거 아니에요. 이거 뭔가 실수한 거. 하면 할수록 효과가 없어요. 6번째까지. 마지막 7번째에 그 나만 장군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그 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은 이미 마음 떠났어요. 내가 마음 약하니까 헛된 것한테 다 속아 넘어가나. 내가
바보 아이고 나 보이스피싱 안 나가려고 그 마음을 다했지만 마음 약하니까 다 당하는구나 하는 식으로 신하들이 이왕 왔는가 그냥 딱 한 번 나왔는데 해보세요. 해보니까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때 이 나만 장로의 마음속에 묻던 결심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우린 림몬 신이 있거든. 림몬 신 해가지고 저 자기 나라 아랍 나라 신이 있어요. 내가 림몬 신은 남들 보기에 림몬 신을 섬기던 림몬 산당에서 기도하던 관계없이 내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 이미 문둥병을 보내줘서 여호와를 아는 계기로 삼았다면 앞으로 내가 어떤 이 희한한 신을 섬기더라도 제가 여호와 섬기는 걸로 그렇게 간주해 주실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실 걸 좀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말은 나만 장로로 하여금 내 행위를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제 행위를 제가 믿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기도하도 기도 안 하고 쳐주시고 내가 헌금해도 헌금 안 하고 쳐달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되기 시작한 시작점은 나와 관계없이 나로부터 출발한 것은 끊어진 상태에서 주께서 시작했잖아요. 주께서 시작했기에 저는 제3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구원에 대해서 제가 제3자가 되겠습니다 뜻이에요. 나의 구원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남한 장군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남한 장군이 흙을 파가요. 흙을 파가서 나의 고향은 여기 나의 고향은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내가 내 죄를 내가 한계를 깨닫던 그 곳이 바로 나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나의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 백날 왔다 갔다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가나안 땅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나를 믿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몸을 갖고 이제 살게 됐다는 그것을 기념하는 흙으로 삼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러한 그걸 절단 단절이라 하는데 단절의 길을 주시는 것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내장되어 있어요. 단절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단절된 계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그냥 죽었고 그리고 아버지에 의해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됐거든요. 안 살려주면 어떨 뻔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알아서 내가 죽고 난 뒤에 다 알면서도 막상 본인이 그 자리에 들어갈 때는 내 뜻대로 마음씨 하고 자기 뜻과 주의 뜻이 다르다는 사실을 그래서 고백을 해놓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절에 그걸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설프게 맡기지 말고 다 맡겨라. 어설프게 맡기지 말고 어린이죠. 완전히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겨라. 그리고 혹시 다 맡기는데 안 해주면 그건 아직도 다 맡긴 게 아니에요. 덜 맡긴 거예요. 그러면 다 맡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 가봐야 하느냐? 아닙니다. 처음 자리에 내가 없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던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집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구원 못 받아요. 야곱이 없애는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다시 삽니다. 아브라함은 구원 못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딴 거 소용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만든 겁니다.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데 어렵게 말해서 언약 가운데 새롭게 부여받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언약 관계 때문에 새롭게 발생된 자.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새 언약 십자가와 뭐가 했는데 이 십자가 때문에 이 십자가 증거하라고 새로운 일자리를 부여받은 거예요. 일자리를. 반도체 회사가 이만 큰데 공정들이 이렇게 많은데 니는 사장하지 말고 저 말단에 제품 품질 검사하는데 그 자리. 그러면 그 사람은 공장 안에 반도체 공장 안에서 일자리 하나 맡은 거예요. 근데 이거 일자리가 사장 회사 취지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 연관된 것을 언약 관계를 합니다. 비록 나는 세상 별을 떨어지지 못하고 내 세상에 비오게 하지 못해요. 하지만 연관되어 있어요. 누구하고?
나에게 일자를 맡긴 그리스도께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 주시고 연관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연관된 자리를 무슨 자리라고 하나? 의의 자리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어려운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편 25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 저한테 질문하는 온 사람이 참 가면서 그런 결론들이 참 굉장히 재미나요. 뭐 궁금해서 물어봤다가 나중에 해결하고 가면서 또 이래네. 그럼 매일 그 소리가 그 소리네요. 그 소리가 그 소리 되려고 우리는 평생을 살아갑니다. 맨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백숙 국물 맛이 그 맛이 아니에요. 오실 때마다 맛있거든. 자기 인생의 맛을 느끼세요. 이 백숙의 국물의 맛을. 분명히 뭐 더하고 뻔해요. 예, 레시피는 뻔한데 먹어보면 달라요. 먹어보면 다르다고요. 뭐 부부싸움 하고 난 뒤에 요리와 달라요. 뭐 레시피는 똑같은데 뭔가 더하는 게 여기 달라요. 심지어 먹는 사람의 배고픔과 관계가 돼요. 근데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그 소리 그런데 이게 맛이 다르다니까. 이런 소리예요. 11절에 여호와여 나의 죄가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사하소서. 요 대목입니다. 주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크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주님께서 언약 관계 속에서 크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죄가 크다는 경우에만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신명기 7장 7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것은 적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애굽에 살 때 우리가 이스라엘에 살면서 기껏 우리가 신경 쓰면서 늘 신경 쓰는 것은 뭐냐 하면 수입 얼마냐? 네 영토가 부동산이 얼마냐? 양적의 크다. 양적으로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심지어 한때 유행했던 우리의 지경을 넓히게 하옵소서 역대하고 나오는 그 이야기. 그게 왜 그렇게 유행되느냐 하면 얼마나 평소에 그걸 노렸느냐 이 말이죠. 기도해서 부동산 영토 넓히겠다고 얼마나 기도했냐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동산 넓히는 것, 수입 많은 거, 재산 많은 거, 그런 아파트 평수 넓으면 그런데 신경 쓸 때에 뭐 그 신경도 쓰시면 자기 몸무게 늘어난다고 참 신경 많이 쓰지. 그런 거 쓸 때에 정작 뭘 자꾸 놓치고 가리느냐 하면은 내 죄가 중대함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중대함을 놓치게 되면 뭐가 날아가 버리면 주의 이름을 세피하게 보는 겁니다.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주의 이름을. 그 뭐 어디다 선물라고 아무 선물 데 없지요. 주께서는 우리의 죄를 중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 두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그 죄의 수위를 조절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사랑 일상에 울고불고 만드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달려서 그렇게 볼륨이 조정되냐. 올리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그런 것에서 뭐 때문에 우리가 울고불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다 허상인데 그거는 언약 관계 아니거든요. 그러면 언약 관계 아니라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나가 만들어낸 관계만을 관계라고 중요한 의미 있는 관계라고 우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냐? 내가 있어요. 나의 존재함이 있죠. 나의 존재함에서 이미 현실을 구축해 놓으니 거기에 이 나의 존재와 무관한 것이 들어온 것은 우리한테는 시큰둥하게 되어버리는 그 관계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자아를 뭐로 바꾸느냐? 언약 관계에 의해서 새롭게 수립된 자아를 제공한다. 근데 그 자아는 뭐냐 하면은 결국 연결시켜보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과 그물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자아입니다. 나를 위한 자아는 없고 주님을 위한 자아만이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자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아라 하는 것은, 그러면 그런 자아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다루어지는가. 그런데 그 다루어지는 것은 전쟁이라는 요 단어로 이제는 해소가 돼요. 사람이 하는 모든 전쟁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소유를 위한 전쟁이에요. 존 로크라는 사람은 말했어요. 처음으로 법률적 소유권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법률적 소유권. 그 사람이 몇백 년 전에 아닌 사람이거든요. 법률적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무엇에서 탈출하자는 것은 뭐냐면은, 타고난 신분은 그게 다 헛수고다, 헛방이다. 돈이 최고지. 네가 뭐 양반 출신이야, 상무 출신이야, 그거는 끝났다. 그 시절 끝났다. 이제는 돈이 나를 말해준다. 그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신분 제도에서는 뭐냐 하면은, 누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해 줘야 니는 양반 집이야, 우린 삐대지, 이렇게 할 때 그게 난 줄 알았는데, 나라는 나를 내가 만들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나다운 것은 내가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내가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소유가, 돈이 많으면 남들이 나를 부러워한다면 그때부터 나는 남보다 우수한 존재로서 새로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육이에요. 오늘 뭐 교육하는 목적이 뭔데요? 나는 내가 만들기. 남이 만들 줄 알아요. 아무 나 필요 없어. 내가 나를 계약서서 내가 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만드는 계획에 하나님이 동의한다면 내 편 먹어주는 거예요. 참, 누가 주인일까? 누가 종인지 분간 나는데, 이번 일만 성사 잘해야 되면 다이아몬드가 문제겠습니까? 허장강의 유명한 멘트처럼. 이번 일만 성사해줘야면 헌금 단단히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 시장 경제에서 추출하는 것은 얼마나 가졌냐로 활동되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네 중심에서 나온 것이, 그건 하나님의 현실 체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실 체제가 아닌 사람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천국 백성 만드는가? 아까 그 시편 25편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의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이 연결이 안 되느냐 하면, 나의 죄악이 많습니다. 그거는 약간 이해되는 것 같아요. 돈 번다고 그만 죄를 많이 져시 되는데, 왜 용서가, 주의 이름으로 용서가 된다는 고리, 연결, 관계, 이게 인간의 언어를 동원해서 이게 설명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설명이 되느냐 하는 거죠.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나의 죄악이 많아짐으로써, 많아졌는데 주의 이름으로 용서해야 돼. 이게 연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부러 죄 짓게 했지요. 이렇게. 내가 죄 짓는 것이 죄 짓고 싶어서, 죄가 취미가 아니라 일부러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중대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내가 풍선에 고무 껍데기라면 거기에다가 헬륨가스를 훅 불어 넣으시는 분은 주님이 그렇게 불어 넣으신 거예요. 빵 터지라고. 이 생각이 좀 미친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마귀는 어떻게 바꾸냐 하면 이렇게 바꿉니다. 네가 돈 번다고, 돈을 산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 죄를 많이 지었다. 따라서 돈 버린 돈 가지고 이제는 남을 위해서 100% 줘라. 이게 마귀의 제안입니다. 안 속아 넘어갈 유인이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내가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그럴 때 내 그것을 발설해버리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가? 나는 그 사람의 죄를 발사하지 않고 꼭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그럼 참을수록 뭐가 되냐면 이게 고매한 품성이 돼요. 그런데 이 고매한 품성이 이게요. 점점 더 이게 자신의 의로움으로 이게 모양새가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자 남 용서하지 말라고. 내가 남을 용서하게 해주면 이 용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용서가 나의 의로움으로 이게 장착이 되어버려요. 나의 마일리지가 쌓인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내 죄가 중대해지는 게 아니고 나의 의로움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 이랬고 뭔가 외쳐버려야죠. 예,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라고 외쳐버려야죠. 근데 남이 잘못했을 때 남이 당나귀일 때는 임금 당나귀 기라고 하지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말로 여자분들이 이야기할 때 그런 말 하면 뭐라고 하냐 하면 니만 알고 있어라 이거거든. 다 니만 알고 있어라. 너한테만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성도의 특징은 자기 의를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계속 유지하게 되면 진짜 문둥병 걸리든지 사단이 나요. 그래서 하는 게 하나님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굳이 안 믿어도 되는데 네가 의도적으로 왜 나를 믿으려고 하느냐. 자꾸 믿으려고 하니까 그 믿는 것이 나의 의로 자꾸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쌓이게 되는 것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느냐.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라고 큰 낭패를 당하고 실패를 하게 만들어요. 남 보고 남 임금님 보고 임금님 당나귀라고 하지 말고 내 기가 당나귀 기라고 내가 나에게 외치는 순간이 오게 만듭니다. 내가 죄인 중에 겠습니다. 그걸 외치게 만드는 순간에 와요. 망해도 진작에 망해야 될 걸. 예. 무슨 염치가 늘어나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를 하여금 아직도 나한테 믿음 갖고 나에게 힘을 갖게 하는가? 바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 숫자가 많다는 것은 그냥 숫자가 많은 거죠. 자기들끼리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집단이 형성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이 급탑이거든요. 바벨탑이 혼자서 못 만들어요. 다 모여야 만드는 게 바벨탑이에요. 그 바벨탑 요소가 그 창세기 11장 요소가 우리한테 분배받았어요. 할당받았습니다. 할당받았어요. 그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무너진 그 조각들이 그 위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하나의 조각으로 스며들었어요. 스며들어서 하나의 집단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고려해주고 나를 사람으로 받아주는 그 집단이 커지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왜 우리가 국가를 사랑합니까? 왜 태극기에 눈물 납니까? 아직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이 이 땅에서 내가 먹혀들어가고 거기서 인정해주고 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미국 가서 대한민국이라는 그것이 만약에 나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바꾸어서 미국 국적으로 바뀔 거입니다. 나보고 군에 가라고 시민권 가졌는데 안 가지요. 군에 가면 고생하는데 인기 없어지는데 그럼 미국 시민권 해가지고 그러면 미국에 볼일 있다 우리가 가버렸죠. 사전에 계획이 있었는데 가버렸다고. 인기 떨어져가 30 넘어가 44 돼가지고 나는 대한민국 온다 하니까 오지 말해. 유승재이 보고 오지 말해. 병무청에서 인정해 주세요. 니는 니 놀던 곳에 잘 놀아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뭐 합니까? 왜 나를 사랑해준 무리가 왜 적으니까 이래 나오지요. 성주에 예수 잘 믿어요. 예수 잘 믿다고 우기는 사람입니다. 잘 믿는 게 잘 믿다고 우기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사람들은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 편들어준 사람의 많은 부를 원합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 있다 보니까 서로가 많은 무리가 자기한테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죠.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많은 무리, 대한민국 국적 바꿀까요? 뭐 외계인으로?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의 원수가 되는 식으로 주님께서는 네 관계를, 네 현실관을 다시 한번 조정하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주님은 같은 패가 아무도 없었어요. 주님은 십자가 달릴 때 12제자 도망 다 갔습니다. 아무도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나누어서 할당받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언약관계의 새로운 자아를 할당받는 게 됩니다. 아, 내 속에 주님의 조각이 들어왔네.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의 흔적이라 합니다. 내 속에 외로워도 괜찮아요. 외로워도 뭐 그런 게 달잖아요. 외로워도. 그래서 성도는 뭐냐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 성도는 자꾸 주님한테 따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왜 자꾸 저걸 힘들게 합니까? 그냥 버리면 되는데 주님 쪽에서 시작한 일에 대해서 버릴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부탁한 적이 있어요. 제발 좀 유행가 고마웠죠. 처음박 제발 좀 처음박하게 하지 마라. 고마해라. 그 쉽게 말해서 내가 나를 사랑해서 한 패 먹었는데 왜 자꾸 내 편에서 떨어지려고 하느냐, 그런 뜻이죠. 그러나 적당한데 왜 합니까? 죽게 쓰시는데. 얼마나 도대체 그 거지 같은 사랑 얼마나 아파야, 얼마나 아파야 사랑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아파야 됩니까? 네가 바로 문둥병 하는 나만 장군이다. 예. 끝까지 자기 결정을 믿으려 하지 마라. 네 결정은 개 같은 결정이 아무 소용이 없다. 네 결정을 무효화시키는 거, 너 인생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야, 내가 나를 믿는다는 것이 하등 내 구원에 도움이 안 됐구나는 것을 늘 알게 만드는 것은 바로 무리 속에, 집단 속에, 대기업 속에 있더라도 이상하게 끝까지 가면 내 편 없어요. 동창생 식구들 숫자 내 편 많은데 내 편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데 왜 이렇게 편 많습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주께서 붙여주신 형제이기 때문에 내 사람 되지 말고 주의 사람, 주님을 경유해서 다시 우리 같은 형제라고 한 거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만들고자 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숫자 적어요? 안 적습니다. 많아요. 많지만 적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원해서 만든 숫자가 아니라 주님을 경유해서 주님이 살려놔서 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무리가 결국은 적은 숫자가 아니죠. 누가복음 12장 32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물려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로 작정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라 해도 좀 12명 더 되겠죠. 그러면 더 줄입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세 사람. 3명 많지요. 그럼 2명을 합시다. 2명도 많고 뭐 혼자서 교도소에서 주님 참여하면서 천국 같은 사람 한둘이가 아닙니다.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그 사람들 만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로움, 성도가 다니는 보편적인 특징이고 속성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참으로 우리는 고통스럽고 싫습니다. 서로 이야기 통하고 복음 통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런 많은 숫자를 우리가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익히 아시기에 주께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의 중대함이고 그런 죄를, 같은 죄를 용서받은 주의 이름으로 바꾸치기로 구원받은 주님이 함께 있는 저희들을 다시 한번 찬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